말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기름 부음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기름 부음과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이현들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도록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또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또 기도도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부르짖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피로 적자는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이 자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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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기름 부음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어제 첫 시간에 기름 부음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성경 곳곳에 우리를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셨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또 각계각층의 사역자로 제2의 부르심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동시적으로 또 제2의 부르심을 함께 받아서 처음 부르실 때 이미 사역자로서 이런 부르심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우리를 부르신 후에 점차적으로 또 제2의 부르심이 나타나서 사역자로 발돋움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제2의 부르심,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교회의 머리에 붙어서 지체가 되는 건데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지체가 되고 이미 사명을 받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2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 지체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감당하도록 또 기름 부음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그 받은 성령 후에 사역을 감당하도록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것, 그걸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4장에 이미 성령과 함께 계신 분이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이 모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석유난로에 이미 기름이 들어있지만 점화를 누르고 스위치를 키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미 전구가 준비되어 있고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만 스위치를 눌러서 빛과 열이 나오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 그 성령 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은 단순한 기름 부음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인준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사와 지혜와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그래서 그게 때에 따라 불과 같은 성령으로, 물과 같은 성령으로, 기름과 같은 성령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2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영수 생활의 전환점이 올 때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그런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기름 부음과 분별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었다고. 그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고린도서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또 27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 받은 바, 예수님에게서 받았다고 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볼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인데 동시에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공급도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거고, 생명과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도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등, 그거를 통해서 비춰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원리,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모든 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백보자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고,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해서 생명수로 생명가로 공급하시고, 어린 양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고, 그 모든 것이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기름 부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지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이 오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니까 그 말씀은 또 거울이죠. 거기에 다 모든 걸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분별력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거룩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뭐 100% 모든 걸 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각각 주신 은사와 재능과 영적인 분깃을 따라 모든 걸 가르쳐 주신 그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것 범위 내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통한 분별력을 받아야 하고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의 미혹이 있다고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 거짓 선지자도 사람이죠. 그 사람의 미혹인데 거짓 선지자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같은 24장 24절 25절엔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타락을 시키려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이 와서 미혹해갖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이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미혹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미리 경고하시고 보라 이 경고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래서 이 미혹이란 말 개역성경에는 미혹이라고 썼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전부 홀려서 어떤 번역에는 속아서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는 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보니까 미혹이란 말이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그랬어요.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맴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책을 좀 많이 봤는데요. 뭐 중국 장편 소설들, 뭐 무협지, 뭐 일본의 대망 이런 큰 두꺼운 많은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무협지에 보면은 이 고수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 중국의 중원에서 이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향을 써요.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향을 뿌려갖고 그 사람을 어지럽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그게 반칙이죠. 그게 오히려 굉장히 무서운 전술이고 무서운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매는 거 이게 마귀의 전술이고 사람의 미혹이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영상에다가 미혹이라고 하는 한문을 올려놨는데요. 이 미자가 이 쌀미자가 들어갔어요. 쌀미. 갈 길을 간다는 건데 쌀미자를 써놨는데 이 쌀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방향을 못 잡고 쌀이 우리가 쌀을 엎드리면 쌀이 사방으로 튀잖아요. 그처럼 사방으로 쌀이 튀는 모습이 그 미자예요. 그리고 혹자는 사람 마음이 밑에 있어갖고 마음심인데 사람 마음이 혹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무언가에 혹해갖고 목적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방으로 흩어져갖고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한자의 의미더라고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전사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주시고 또 신약에 와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간절히 삼가라. 혹 흘러 떠내려가 없어질까 염려한다. 말씀의 목적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의도하는 그 목적지대로 못 가고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죠. 항구로 들어가야 할 배가 등대 항구의 불빛을 보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바다로 흘러가 버려요. 그럼 거기 바다에 빠지고 말지요.
여인의 손가락에 껴있는 다이아몬드 반지, 보석 반지, 이게 손가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서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거 가만 놔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른 죽겠지요. 비가 많이 와서 막 이런저런 물건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말씀이 목적지를 떠나서 의도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다 떠내려버려가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한쪽 귀로 들어오고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백날 말씀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50년 예수 믿어도 그 많은 말씀이 이제 한마디만 제대로 들어도 말씀의 목적지대로만 가면은 그 모든 걸 이루시고 능력이 나타날 터인데,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역사하는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지를 떠나서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그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이제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를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고 음녀라고 해요. 그리고 거짓 선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해요. 그리고 거짓 선자를 배교자라고 해요. 다 같은 명칭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고, 음녀는 성도를 미혹하고 음행시키니까 영적인 음행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마귀의 말을 따라가도록 음행시키는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음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음행시키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기 때문에 타락하여 악령이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다 같은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 선지자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고 비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쓰는 무기가 표적과 이사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제 7머리 10뿔, 2뿔, 666, 막 이런 적그리스도들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이제 음성이 들리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과 이사야에 대해서 조심할 부분이 있는 거죠. 마귀를 통한 건가? 이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 되어서 그 빛이 생명이신데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 빛과 진리와 선으로 딱 쓰게 되는데, 이 반대편인 어둠, 비진리, 악, 선과 악입니다. 빛과 어둠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예요. 이거를 딱 분별하여서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셨다고 하니까 예정된 구원의 숫자가 있겠죠. 그럼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지역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시대적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나 지역이나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님이 택한 한 영혼이라도 미혹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빛된 이런 사역자들을 초대교회 12사도부터 뜨문 세워서 마지막 때까지 그들을 예수님의 모델로 삼아서 시대와 지역을 구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예정하신 섭리 속에서 그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전체가 다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져버리니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건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지체로서 사명도 감당하고, 그래야 말씀의 능력으로 그걸 분별하면서 오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장차망할성을 떠나서 가다가 이제 신앙이 조금 이제 성장해서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그때쯤에서 이제 이 효시의 집, 거기에서 7개의 방을 지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방 하나에 보니까 마귀가 그 방에다가 계속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 방에 불이 꺼지도록,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려고 마귀가 계속 불을 뿌리는데 그 성령님이 은밀하게 계속 기름을 부어주셔요. 원수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시켜서 생명의 불, 신앙의 불, 이 불을 꺼뜨리려고 계속 물을 부는 건데 성령님은 은밀하게 계속 기름을 흘러보내니까 그 불이 여전히 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 거짓 영이 난무하고 마지막 때는 천사조차도 사탄도 천사로 가장을 하고 더군다나 요새는 AI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거. 그게 선악과 먹은 거고 그게 타락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너희 사람이 만든 AI에게 너희도 좀 당해봐라. 그 AI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AI를 쓰겠죠. 666이 AI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점점 발달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좀 더 속아보지 않으려고 이제 AI를 좀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 뭐 감당할 수 없어요. 모든 지식이 다 거기서 나오고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학교에서 숙제하고 레포트 쓰고 전부 이제 AI로 하고 이러니까 수업이 이게 잘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요. 거의 지배되는 세상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생들,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했던 그 인생들이 너희가 만든 너희의 피조물인 AI에게 똑같이 당하게 하는 거. 그게 갚아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미혹의 시대에 정말 이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는 기름 부음이 오지 않죠. 전에 청년 때 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다 하는데 친구들 다 대화하는데 무슨 쪼가리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시간이 없을 때 보려고 신문 쪼가리 또 잡지 쪼가리 이런 거를 꾸깃꾸깃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뭐 친구하고 대화하고 뭐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그 쪼가리를 꺼내갖고 보는 거예요. 이 짜투리 시간을 자꾸 그런 걸 쓴 신문 쪼가리 보고 잡지 쪼가리 보고 책을 뜯어보고 그러더니 미국 가서 성공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틈틈이 봐야 돼요. 우리가 쪽복음 있지 않습니까? 쪽복음이라도 하나 가방에다 넣고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자꾸 한마디라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 들어오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지. 말씀이 거울이니까 말씀으로만 오늘 거짓과 비진리와 말씀으로만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거울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다 흘러 휩쓸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영도 목사님이 교회에서 처리하다가 어느 날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고 마귀와 밤새도록 마귀야 물러가라고 막 손으로 치고 그래서 벽이 막 갈라지고 교회 유리창을 깨뜨리고 말이에요. 새벽이 되니까 마귀가 도망가더래요. 근데 그 마귀가 어디로 가나 했더니 어느 권사님, 신앙에 이렇게 시험이 든 권사님 댁으로 들어가더래요. 이 새벽에 이제 자고 있는 권사님을 막 흔들어 깨워서 이 집에 마귀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마귀가 동네 밖으로 멀리 떠날 때까지 밤새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영도 목사님에게 놀라운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교회가 배가로 부흥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부흥회를 요청하고.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회개 운동이 나고. 옛날엔 뭐 부흥회를 7, 8시간 뭐 일주일 내내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바쁜 부흥사로서의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신방 가방 던져놓고 바로 인왕산에 올라가서 또 머리를 숙이고 또 기도해. 며칠 전에 저랑 같이 말씀 나눴던 권사님이 기도원을 개설해서 3년째 됐는데요. 그 기도원 이름으로 오행시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기도원하는 기자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울다가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원 없이 맞이하라고 그런 오행시로 위로를 하셨는데 기도하다가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틈만 나면 쭈그리고 앉을 자리만 있으면 머리를 뒤밀고 틈만 있으면 신문 잡지 한 조각이 보는 그 친구처럼 틈만 나면 머리를 뒤밀고 고수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을 기름 붓듯이 안 주겠습니까? 물과 같은 성령으로 눈물로 회개하게 하고 불과 같은 성령으로 뜨겁게 해서 열심을 내고 기름 같은 성령을 부어갖고 환경이 매끈매끈해서 부딪히는 사람도 없고 마찰이 다 없어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그럼 하나님이 기름을 안 부으시겠어요? 그런 기름 부음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오면 그게 거울이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렵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 과정을 싸워 이길 수도 있고 이런 분별력이 마지막 때에 절실한 거죠. 기적의 왕의 모든 지혜들이 이번 시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시고 말씀을 통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